우리는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서 살피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개척할 당시에 맨 처음으로 했던 바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적실한 그런 어떤 말씀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해야 할 귀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산상수훈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적인 차원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산상수훈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던져야겠습니까?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숲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한 말이고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특정한 부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그 질문이지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은 정말 적절하고 타당한가? 현실성이 있는가? 너무 이상적인 내용 아닌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사람을 보고 업력을 품는 그 자체도 이미 가늠했다. 내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이런 약간의 비방적인 그런 말을 해도 너는 이미 그 형제를 살인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로 적절한가? 정말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지요. 무거운 질문이지만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입니까?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과 정말 관련성이 있는가? 너무 이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심각한 괴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정말 관련성이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하지. 산상수훈을 읽어보신 분들은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한두 번씩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너무 이상적인 내용 아닌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설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던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물론 동일한 질문은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또한 전문적으로 설교하는 분들 그런 특정한 부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오늘날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기독교 윤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친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지요. 이런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내용이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이구나. 그 정도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이 내용이 적절한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고 누구를 위한 내용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지요. 이런 맥락에서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을 핵심적으로 잘 응축해서 잘 집약해서 가르친 정말 보석, 주옥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과 그분의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 중에 얼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었다. 얼마 중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지었음에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으로 가야 하지만 그 멸망으로 가야 하는 얼마 일부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과 거룩한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들을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시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이지요.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지요. 즉 산상수훈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내고 있지요. 산상수훈을 단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사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를테면 산상수훈을 쭉 우리가 기술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성품을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바로 윤리적인 행동과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교도 혹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기독교인만의 종교적인 헌신과 삶, 신앙이 어떻게 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 비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순종, 바로 천국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주옥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타고난 윤리적인 지침이거나 혹은 선한 도덕 정도가 아니지요. 산상수훈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그 이상의 깊고 오묘한 의미가 여기에 엄청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중생과 진의와 성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단순히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윤리, 도덕 정도로 여러분이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과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전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여기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중생과 관련되지요. 산상수훈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지는 중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원리,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만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고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누굽니까?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중생하지 않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생한 사람들만이 이 내용을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칭의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칭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시간에 우리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소극적인 요소,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 받는 그분의 소극적인 순종이 바로 칭의에 들어있지요. 또한 적극적인 요소, 그분의 적극적인 순종이지 않습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다 칭하여 주시는 이 적극적인 의가 이 칭의에 들어있지요.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전가, 의를 전가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너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저에서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뭐하고 관계되겠습니까? 바로 성화와 관련되어 있지요.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입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물론 그 주체, 중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칭의는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유사하지요.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칭의는 원죄 중에 죄책을 제거하지만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존재로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은 성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닮아 지원받은 우리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 들어가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이 산상수훈은 다 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든 율법 그리고 구약의 모든 구원 역사 속에서 명년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바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인간이 세운 그런 왕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왕직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 원형에 불과하지요. 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만왕으로, 구주로,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형과 그림자가 불과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의 모습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 속에서 정말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도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흠이 많고 죄가 많은 다윗도 그런 인간이었지요.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은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거룩한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원형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모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구약시대부터 면면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 신적인 시간이 가득 차매, 성경은 때가 가득 차매,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마침내 도래했다.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가까이 올 만큼 너무 풍성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신적인 시간이 되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럼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희미한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땅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그런 첫 출발이 된 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경에서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갖고 들어오신 새로운 시대, 바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 산상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수많은 산중직,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공생애의 첫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워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그 예수님의 첫 설교와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산상수훈, 바로 그분의 선지자직,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구약의 모형으로서 보여주었던 그분이 이제 직접 장본인이, 말씀 그 자체이신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찾아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그것은 그 선지자로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또한 산상수훈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대면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그 기준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섣부른 낙관주의나 혹은 도달할 수 없다는 지나친 절망주의, 모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섣부른 판단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 이해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리고 후자, 우리가 기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런 절망주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다를 다 경계해야 합니다. 섣불리 이 기준점에 나는 도달할 수 있어,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섣부른 낙관주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또한 지나친 절망주의, 우리는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 말씀 속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거론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서론 부분을 살피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혹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내용과 그 의도를 두고 이 내용은 기독교적인 대항문화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독교적인 대항문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산상수훈이 그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미, 그리고 그 목적, 그것을 신뢰를 두고 희미하게 바라보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수용하고 용납 가능한 그런 표현 틀림없지요. 또한 산상수훈이 기독교적 대항문화라는 표현 속에서 특정 시대나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세상문화에 맞서 대항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의 성격과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차원으로 성화시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적 대항문화, 이 표현 속에는 마치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내용을 문화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문화적인 차원으로 기독교적인 대항문화를 할 때 그 문화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킬 만한 그런 내용인가? 여기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항문화라는 표현은 산상수훈을 인간이 살아가는 시공간적인 현실 속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유행하는 어떤 문화에 대항하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든 현재의 상황이든 그런 문화에 대항하는 그런 차원으로 평가절하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독교적인 대항문화라는 차원으로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산상수훈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 낯익은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내적인 기쁨 그리고 진실된 순종으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화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핵심 교리를 담그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킬 수가 없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산상수훈을 다시 살피고자 하는 그런 주된 목적은 단순히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더 자세히 한번 보자, 그런 내용도 아니지요. 구절 하나하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런 내용도 아니지요.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현주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현주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소위 건전한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법으로서의 계명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한 결과 교회는 정말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계명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았지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반율법주의로 흐르기도 하는 그런 경향을 낳은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즉 구원의 조건에서의 율법이 아니지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이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런 산상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도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산상순을 살펴보자 하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으로 인한 참담함입니다.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정말 원색적인 복음,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소위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가르쳐지고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들어봄직한 낱말이겠지요. 예컨대 실용주의, 번성신학과 성공신학, 고지론, 또한 도덕과 또한 치유가 복음이라고 하는 탈을 써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현상들을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사역자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뒤에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사역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교회 현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릭 워렌, 조엘 오스틴, 목적이 이끄는 삶, 또한 뭡니까? 긍정적인 힘, 그런 것들이 다 실용주의, 번성과 성공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치유, 어떤 교회는 치유를 복음으로 그렇게 유포합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도덕주의, 그 도덕을, 이런 산상수훈을 도덕을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니지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잘못 유포되어지고 또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산상수훈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나 그 마음에 이리라.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더 큰 비극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단 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거대 담론을 무시하고 자율적인 자아, 개인의 주관,
명상, 구도, 감각을 중시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 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혼란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아우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저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따라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산상순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이 지점에서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산상순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유를 제가 4가지로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산상순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각자의 참된 상고와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상고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 간의 관계를 떠나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새로운 계명과 대입시켜 보면은 전자는 바로 하나님 사랑, 후자는 바로 이웃 사랑의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았지요? 내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과 삶을 견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지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 맺음이 어떠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산상수는 담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적실성이 있는 내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방향은 그가 견지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산상수훈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는 가운데에서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산상수훈이 말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 산상수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았습니까?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냥 독립적으로 신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산종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 그 자체 장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정말 너무너무나 윤리와 도덕, 기독교의 핵심 윤리와 도덕이자 수많은 교리,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그런 보석 같은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